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합독합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었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겼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그 고넬료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그 성도들이 베드로를 힐난하는 내용입니다. 네가 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느냐, 그렇게 이제 힐난을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 이방인은 그 지옥의 땔감이고 그 사람들은 개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유대 민족에게 줬는데 어떻게 유대인 네가 이방인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느냐, 그렇게 힐난했을 적에 베드로가 그에 대해서 이제 성령의 지시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가 기도하면서 환상 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가지고 천사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초청했다는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에게 내렸던 그 성령이 그 이방인의 집에도 내리더라. 그래서 내가 세례를 주었다. 뭐 잘못된 것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5절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았다. 환상을 보았다. 또 12절에 보면은 성령이 나에게 명령해서 아무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런 음성을 들었다.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환상을 보는 것이 무언가? 또 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성령이 역사하지 이 기사와 이적은 다 중단됐다고 그러는데 뭐 오늘날도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성령의 음성 듣기, 그런 주제입니다. 자, 성령이 말씀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목사님들이 또 어떤 신앙의 간증인들이 간증할 적에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 간증을 합니다. 그런 간증을 들을 적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원래 목사는 그렇게 말하는 거야.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을 하나,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실제로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간증자도 있고 목사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거짓 선지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이거죠. 예.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전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초대교회와 같이 그런 성령의 역사는 사도시대로 다 마감이 되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그건 마귀에게 하는 것이다. 또 성령의 은사를 잘못된 영, 그 귀신의 영의 장난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 극보수의 신학자들이나 또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목사님들 중에 많이 있고 또 그런 교회 목사가 신무하는 교회 성도들은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그 사도시대에 있었던 것이지 다 지금은 중단되었다.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 몇 년 전에 그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는 그 박청록 선교사님이 와서 그 잠깐 나눠서 간증을 한 얘기 있었습니다. 이분은 인도네시아가 그 무슬림 지역이잖아요. 그 무슬림 지역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지어 놓으면은 무슬림들이 와가지고는 다 부숴버립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그런 일을 그냥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해가지고는 장님이 눈을 떴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가운데서 학교를 크게 짓고 그 다음에 교회를 하고 무슬림들이 막 기독교인으로 막 변화되어서 오는 겁니다. 그런 역사를 이제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했더니 그 교회 어느 집사가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그 모든 기사와 이적은 사도시대로 다 마감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하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서 전혀 기본이 없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야기가 안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부류는 어떻게 듣지? 하나님의 음성을 내 귀로 듣는가? 마음으로 듣는가? 어떻게 듣는가? 나도 들을 수 있을까? 그렇게 사모합니다. 부정은 하지 아니하고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부류에 속해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다가 때로는 그런 기적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네 번째 부류의 사람에 속하여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민감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에 대하여서 모르는 사람들이죠. 자, 성경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어떤 시대에는 아주 밝고 소망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시대는 아주 어둡고 암울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시대에는 감동이 있었고 어떤 시대에는 정말로 비참한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시대에는 구원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선지자도 없고 또 하나님이 말씀도 하지 아니했다. 그 시대는 캄캄한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사에서는 암흑의 시대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은 다 똑같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삶 한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하나님의 음성 같은 데는 관심도 없고 그냥 세상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대충 살면서 들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무디면은 그 영성을 개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자,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철저한 인간 중심이고 또 욕심뿐인데 어떻게 거룩한 성령님께서 세밀하게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사울 임금이 있었습니다. 사울 임금 정말 처음에는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받고 또 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예언을 하고 그런 시대가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삶의 첫 번째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그를 떠났습니다. 성령 떠난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했지요. 성령의 사람이 성령이 떠나면은 즉시 귀신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는 악한 영에 붙들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답답해진 사울은 이 국가 존망의 앞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에게 기도해도 성령 떠났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꿈으로도 그에게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깨우치지도 아니하고 너무나 답답해서 그는 임금의 옷을 벗고 민간 복장으로 이제 변장을 하고 무당에게 찾아가서 자기 장래의 일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전쟁에서 자기 아들과 함께 죽고 마는 그런 비참한 광경에 들어가지요.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생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했다. 어떻게 말씀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어떻게 그걸 깨달을 수 있을까? 첫째는 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의 응답은 그 평강으로 옵니다. 평강. 내가 기도를 합니다. 문제를 놓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돼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마음에 확신이 오면서 평안한 마음이 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들었다는 얘기죠. 응답이 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이에 비하여서 마귀는 우리에게 불안한 생각을 줍니다. 의심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는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리석게 속이는 것도 경계해야, 속이는 것도 경계를 해야 되지만은 멀쩡한 사람을 보고 자꾸 의심을 한다. 그는 나에게 지금 의심의 영이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귀의 별명이 의심의 영이에요. 사람 자꾸 의심하면은 그 죄 짓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은 그 꿈으로도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그야말로 그 꿈이 개꿈이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훈몽이 있고 계시적인 꿈도 있는 것이지요. 이 꿈이 의미가 있는 꿈인가, 이 꿈이 개꿈인가, 그 정도는 사람들이 다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신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어서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세계를 구원한다는 그런 꿈을 주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에게 꿈을 주었어요. 그런데 바로가 그 꿈을 꾸었지만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영성이 있던 요셉을 불러가지고 그 꿈의 해몽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년, 6년 동안에 나라를 건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어서 계시해 주었습니다. 장차 되어질 세계 역사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그가 꿈을 해몽을 하지 못했을 적에 영성이 있던 다니엘이 들어가서 그 꿈을 다 해몽해내잖아요. 그 꿈대로 세계 역사는 다 이루어져 왔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신앙에서 매사에 꿈에 의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주 잘못된 신앙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 영성이 깨끗하면은 그 꿈이 맞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죄와 함께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죄를 짓고 꿈을 꾸게 되면은 반드시 마귀가 섞게 됩니다. 마귀가 섞어 놓은 꿈을 의존하게 되면은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꿈에 의존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 물론 깨끗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꿈이 계시적이고 훈몽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이 비전, 환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았다 그랬죠. 이거는 꿈보다 더 확실한 것이죠. 뭐 사도 베드로가 본 환상은 뭡니까? 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더라. 그런데 그 보자기 안에 각종 가정한 짐승들이 거기에 있었고 또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다.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먹어라. 그런 음성을 들었다. 그런데 그것이 나는 이런 부정한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이런 음성을 3번이나 있었다 그랬어요. 그 베드로는 이 환상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깊이 생각하죠. 그래서 가정한 짐승은 이방인들이구나. 잡아먹으라. 그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구나. 이거는 한 번도 아닌 3번이나 반복되었다는 것은 삼위일체수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이 깨끗해서 구원받게 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때로는 성경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경 몇 장 몇 절이 가슴에 확 뜨이기도 하고 또 글씨로 쓰이기도 해요. 글씨로 하나님을 분명히 쓰기도 해요. 그러면 그 성경을 찾아보면은 내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의 말씀이 거기에 있죠. 또 찬양을 좋아하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찬양을 가슴에다 딱 줘요. 그럼 그 찬양이 삶의 내용이 되고 응답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베드로가 이 영음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또 고넬료도 천사가 말씀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저의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들은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19살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그 26살에 이제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28살부터 강도사가 되었고 이제 30살부터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가정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 형님이 저를 공부를 시키지 못해가지고 내가 너를 고등학교까지만 내가 어렵더라도 시킬 테니까 대학교는 네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야간 신학을 택했어요. 그 야간 신학 중에서는 보수 신학으로 알려진 그 대한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는 즉시 공무원 시험을 쳐가지고는 그 공무원에 합격해가지고는 제가 그 문교부 산하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제가 그 교육청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 사람은 그 피아노 학원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무원으로 일을 하니까 진급도 잘 되고 또 탄탄하고 생활도 안정되고 그런데 제가 서울서 목회를 이미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했는데 교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24시간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한지요. 그래서 내 마음이 자꾸 기울어집니다. 교회는 장로로 섬기고 그냥 공무원으로 그냥 일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이제 기울어졌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수원 그 농림고등학교에 근무할 때고 저희 집은 서울에 있었어요. 주일날 서울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월요일날 수원 농림고등학교로 출근했어요. 항상 조금 일찍 출근해가지고 그 빈 교실에서 저는 늘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그날도 빈 교실에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이
운동장에다가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 조회 시간, 훈화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훈화하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제 귀에 다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자꾸 계속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마이크 소리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누군가가 저 하늘에서부터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영음이 들려요. 그 첫 번째 음성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렇게 말씀하고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내 마음에 넘어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영이 대답하는 걸 알았어요. 영이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네가 이 길을, 공무원 길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그 음성이 우리 어머니의 음성으로 확 바뀌어졌어요. 제 어머님은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를 했는데, 여하튼 우리 어머님은 한 25년 동안은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기도 빠지는 일을 제가 못 봤어요. 혹시 타주에 딴 데 출타를 하게 되면은 내일 아침에는 어느 교회에 가서 새벽기도를 하나 저녁에 그걸 다 확인해 놓고 그 다음 집에 와서 주무셨어요. 뭐 그때만 해도 교회 문을 다 열어놨었거든요.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요. 예. 제가 그 영음을 듣고 내가 목회의 목사가 되는 것은 우리 어머님의 기도의 응답이구나. 내가 이 길을 가지 아니하면은 안 되겠구나.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자기가 고집을 부리면은 그 다음 뒤는 어떻게 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임을 하고 제가 목회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은 서울에서 제가 모시고 있었거든요. 제가 근무하던 곳은 수원이거든요. 예. 자, 내가 목회를 그만두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을 적에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한 방향 제시를 하여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방법이 다양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할 것은 사단도 하나님의 일을 흉내낸다는 것입니다. 사단도 환청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이 환청이라는 건요, 사탄이 주는 것인데 귀신이 나타나 가지고는 속에 머리다 대고 자꾸 말을 줍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는 음성으로 들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우리 집에 가면은 침대 밑에 누가 녹음장치를 해놨다는 거예요. 또 전에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들어왔었어요. 저하고 목사님 얘기 좀 해요. 얘기하시라고 그러면은 여기는요 녹음장치가 되어 있어서 다 들으니까 저 밖에 나가서 얘기해요. 그래서 저를 밖으로 끌고 그래요. 그럼 제가 야단을 치면서 이 귀신한테 속았다고 야단을 치고 그랬어요. 예. 그럼 뭐 어디서 녹음장치를 해가지고 자꾸 나의 말을 듣는다 이런 거는 다 귀신이 하는 거예요. 또 환청을 귀신이 자꾸 속여서 보여주는 것이죠. 속여서.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알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항상 그 속이는 귀신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귀신이 주는 것을 하나님이 준다고 속을 때가 많이 있다 이것이죠. 그런 귀신이 붙들린 사람은요, 귀신을 자기 힘으로 못 쫓아내면은 그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기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본인이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귀신이 들렸다. 그걸 인정을 하면은 쉽게 나가는데 본인은 귀신 안 들렸다 자꾸 생각하면은 그 귀신 나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본인도 인정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면은 귀신이 나가면은 그런 현상이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생명줄과 같은 것이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에 내 엉어리가 다 풀어지고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옵니다. 성령의 음성 그 한마디에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했거든요. 장래 되어질 일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잘 되고 또 몸도 건강하고 또 사업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은 또 다른 소원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시죠. 하나님은 이 땅에 신부들을 찾으러 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친구처럼 얘기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비밀을 다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시골 교회 강단에서 새벽마다 밤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종들을 친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민족의 비전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루 종일 스케줄이 꽉 차 있고 사람 만나기에 바쁘고 교회는 이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벤트 돌아가는 데에 분주하고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예수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가 아닙니다. 예수는 내 인생의 전부인 것이죠.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지요. 예배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기도 중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보자기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환상이지요. 그리고 삶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 순종했습니다. 꿈은 굉장히 보편적이잖아요. 여러분도 꿈을 꾸고 저도 꿈을 꿉니다. 그 꿈이 계시적인 꿈이냐 아니면 소위 말하는 개꿈이냐 그것만 우리가 구분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에서는 환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꿈같이 흔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끔 하나님께서는 그 환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세요. 그 환상을 보고 해서 저게는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해석은 성경을 보면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겠죠. 예. 그 다음 단계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구처럼 얘기했듯이 하나님께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이 단계는요, 믿음과 기도와 하나님을 목숨 다하여 사랑하는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무한테나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무겁고 어둡습니다. 그때에 원수라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사랑을 실천할 적에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내 고집 피우고 내 자존심 세우고 있으면은 말하는 성령이 말하지 아니하죠. 그때는 마귀가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풀면은 성령이 기뻐합니다. 돈 문제, 경제 문제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의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비록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100배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상이나 환청이나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사랑을 하게 되면은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주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마귀는 두려워 떤다 그랬어요. 사단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단이 저들에게 미움을 주가지고 저것들이 서로 미워하고 저희들끼리 서로 싸워야지 내가 저들을 내 나라 지옥으로 데려올 수 있는데 저것들이 서로 사랑하면은 성령의 빛이 임하여서 내가 어쩔 수가 없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울고 떠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마귀는 가슴을 쥐어짜면서 슬퍼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첫째 그러면은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자.
둘째, 그러면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셋째, 그러면은 우리가 사랑하면은 마귀는 울고 간다. 다 같이 한번 복창해 보는 겁니다. 첫째, 둘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셋째, 우리가 사랑하면 마귀는 울고 간다. 한 번 더 합시다. 첫째, 서로 사랑하자. 둘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셋째, 우리가 사랑하면 마귀는 울고 간다. 예. 삶에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환상을 보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안 그래도 돼요. 그거는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율법이 다 완성되고, 사랑하면은 마귀가 왔다가도 울며 돌아가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느니라. 생각났느니라.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하잖아요.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그 말이 자신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되어지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서 삼엄한 분위기에 눌려 있을 적에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때 새벽닭이 울었죠. 그 새벽닭 우는 소리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밖에 나가서 주저앉아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인 것이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였어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아니하면은 자기 감정대로 다 해버립니다. 내 판단대로 다 하고 마는 것이죠.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국에는 이 주차장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를 파킹하게 되면은 뭐 겹치기 파킹이라는 거 하잖아요. 겹치기 파킹을 하고 그래서 차를 파킹하고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는 사람을 배려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이제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 예배를 끝나고 한 할아버지가 나오니까 자기 차에 나갈 수가 없어요. 겹치기 파킹을 해놔가지고는. 그래서 시간을 보면서 10분을 기다려도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 10분 지나니까 어떤 여자가 애벌떡하면서 뛰어와가지고는 아이고 미안하다 하면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그런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우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이 마지막 차를 주차했다면은 빨리 나와서 차를 빼주어야지 내가 나갈 거 아니냐고, 사람이 그만한 에티켓도 없느냐고 막 분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아이고 미안하다고 연신 고개를 막 굽씹입니다. 그런데도 막 화가 안 풀어졌어요. 그런데 여자가 이제 차에 들어가서 차를 빼고 나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화를 낸 이 할아버지는 그날의 설교의 말씀을 들을 적에는 들었지만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도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서로 남을 배려하라, 인내하라는 그 말씀을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셨다면 그렇게 화를 내지는 안 하지 않을 겁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항상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절제하기도 하고 성령께 순종하여서 담대하게 말하기도 하고 자기 입술에 자물쇠를 채워버릴 수도 있고 내가 꼭 말하고 싶었는데 성령이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딱 침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어떻게 다 기억해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가 기록했죠. 마태복음은 예수님 그러니까 주후 56년에서 65년 사이에 기록되어졌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20년이 지난 이후에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 2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다 기억하고 그걸 기록했을까요? 그 대답은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다. 네. 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를 증거했을 적에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그 성령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도 임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지요. 자, 베드로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감히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짧은 문장이었지만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성령을 글쎄줄 수 있겠느냐? 우리는 성령을 모독해도 안 됩니다. 성령을 모독하면은 오는 세대에서도 제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어제 저녁에 말씀을 했어요. 성령을 근심시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노함을 품고 있으면은 성령이 근심한다 그랬습니다. 성령께 불순종해도 아니 되는 것이죠. 성령과 순종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 들은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들은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고 아무도 더 이상 말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특별히 회개를 가리켜서 생명 얻는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면은 제사함을 받고 생명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회개, 이게 원문에는 그 메타노이아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 내가 가는 길로 가면은 곧장 지옥으로 가는데 거기서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으면은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거지요. 또 그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짓고 그러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돼지와 같다고 그랬어요. 돼지가 더러운 것에 다시 눕고 개가 토하여 냈던 것을 다시 묻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 번 회개한 죄는 거기서 아주 돌이킬 없어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가 내 안에서 왕노릇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귀를 몰아내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는 것이죠. 정권 교체하자 그런 거예요. 마귀가 다스리던 나를 정권 교체해서 성령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자. 개 중에는 그 지능이 아주 높은 똑똑한 개가 있습니다. 그
그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지능이 높은 개를 그 세파트라고 그랬어요. 세파트. 그 사냥을 잘하고 아주 똑똑합니다. 근데 이 개는 독일이 원산지죠. 독일의 한 퇴역 군인이 이 새로운 개의 품종을 개발했는데 그 이름을 그 셰퍼드, 그러니까 목자라는 의미로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는 그걸 세파트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세파트는 머리가 영리해가지고 지능이 있어서 경비 업무에 아주 투철합니다. 양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세파트는 그 경찰견이나 그 군용견으로 이게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 세파트보다 세파트만큼이나 영리한 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진돗개입니다. 진돗개. 진돗개의 특징은 주인에게 충성하고 주인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는 데는 다른 개들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런데 진돗개는 군용견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세파트는 주인이 바뀌어도 한 3-4일만 지나면은 새 주인에게 충성을 합니다. 그 군인은 뭐 자꾸 바뀌니까요. 세파트로 써야죠. 그러나 진돗개는 새 주인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한국 분이 그 세파트 종류를 먼 친척 집에다가 갖다 두었더니 한 달 만에 자기 집에 찾아왔더래요. 그만큼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진돗개가 아니고 우리는 세파트가 아니고 진돗개다 이 말이에요. 주인 바꾸지 맙시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죽는 날까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음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에 있고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었사오니 친구에게는 모든 비밀이 없고 하늘의 비밀을 다 알려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서 친구처럼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나옵나니 우리가 늘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로 주님과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옵시고 성령께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직 예수에게만 올인하기를 원합니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내 삶의 중심이 예수고 삶의 목표가 예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다 몰아내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안주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오직 예수에게만 충성하고 예수에게 올인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니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면은 원수 마귀는 왔다가 울면서 떠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정죄하면은 사단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조이어서 불안하고 근심하고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주님 오실 적에 다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